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이유로 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 본문에서 엘리사의 소원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새벽 예배 때에 계속해서 이제 열왕기하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묵상했고 이제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때는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함이 참 복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자꾸 여기저기로 흩어지기가 쉬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말씀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당부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에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엘리사의 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소원의 관점을 두고 세 가지 주제로 묵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는 충성스럽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마음속에 충성하고 열심을 품고 살아가려고 하는 소원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묵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하시고 계시는 가정사역이나 직장사역이나 또는 교회사역,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선한 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선한 일에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으신지요? 그 소원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이겠죠. 특별히 엘리사가 지금 충성하고 있는 것,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신실하다는 뜻이죠. 신실하다. 신실하다는 말은 변하지 않고 끝까지 맡은 일을, 또 맡겨진 일을 감당한다는 거잖아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북이스라엘 왕조 시대에 선지자로 쓰임받는 유명한 선지자였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북왕조,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는 엘리야가 있고, 그 다음에 엘리야의 제자인 오늘 나오는 엘리사가 있습니다. 남쪽 유다의 유명한 선지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두 명의 선지자를 꼽은다면 모세와 엘리야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을 보면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대단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참 불만족스러운 환경이 있어서 사람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환경에 많이 짓눌릴 때도 있고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그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쁨과 자유함, 감사함 속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엘리야 시대에 하늘의 문이 닫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땅에는 기근과 흉년이 계속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특별히 남자들이 많이 죽어서 과부들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년 6개월 그 기간 동안에 선지자였던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중에 아주 악독한 왕, 그 사람이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이 왕의 핍박 때문에 늘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어 살기도 하고, 저 북쪽의 시돈 땅에 가서 숨어 살기도 하고, 여기저기 도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많은 고초와 가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굶어 죽었나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쫓겨다니는 신세가 된 엘리야가 굶어 죽었나요? 절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의 최후는 죽지 않고 불병거 불수레를 타고 회오리바람에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에서 천국으로 바로 승천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정말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는 게 지식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고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과 영혼, 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주시잖아요. 그러면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이 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없으면 억만장자도 자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의 세월을 살고 핍박당하는 삶을 살고 해도 절대 안 죽었어요.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먹는 거 입는 것 때문에 눌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흉년이 들고 올해도 어렵고 내년이 어렵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구나, 이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주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여주셨는데 여러분 굶어 죽게 하겠습니까? 회사가 망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엘리야는 환난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고난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아니, 그 시대를 산 것만이 아니고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시아라고 하는 이 악독한 왕이 아합 왕의 다음 왕,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이에요. 통일 왕국 말고 북왕조에. 그런데 이 아시아 왕이 얼마나 악독한지 아합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는 아합 왕의 길로 가면서 얼마나 선지자를 핍박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아시아 왕이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내서 명령을 합니다. 엘리야, 저 귀찮은 놈을 잡아와라. 내가 하는 것마다 잘못했다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니까요. 하는 것마다 나를 지적하고 내가 우상 숭배한다고 그러고, 막 아시아 왕이 폐역하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하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니까 가서 선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0명을 보내서 잡아오라고 그래요. 잡아러 갔는데 이 군졸들이 가서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면서도 악한 왕의 명령이 무서우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무력하고 도망다니고 무기력한 것 같고 선지자가 같이 싸우지는 않잖아요. 기도만 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선지자를 체포하려고 합니다.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기도했죠.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50부장과 50명의 군졸들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아시아 왕이 회개해야 되잖아요. 나 때문에 죄 없는 내 군인들이 죽었구나. 나의 죄악 때문에 군인들이 죽었구나. 회개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모든 일 가운데 깨달음이 오고 회개가 오고 은혜가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 왕은 너무 악독해서, 너무 교만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50부장과 50명을 또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보다, 선지자보다 두려운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지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자기들처럼 악독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악한 왕의 말이 무서우니까 또 엘리야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50명도 다 불살라 죽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시아 왕의 악한 명령 때문에 50부장 2명하고 50의 군사하고 102명이 무고하게 죽은 것입니다. 그래도 아시아 왕이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경고를 줘도 안 변해요. 그런 사람이 아시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50부장과 50명을 또 보내서 엘리야 잡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 번째 명령을 받았던 50부장은 이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니, 결단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시아 왕이 아무리 악하고 명령을 불복종하면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아시아 왕보다 하나님이 더 두렵다.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가 더 두렵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50부장은 자기 병사 50명을 데리고 나가요. 왕의 명령을 받아서 나갑니다. 그런데 엘리야 앞에 가가지고 너를 체포하러 왔으니 내려와라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고 엘리야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무릎을 꿇고 선지자에게 나아가 경배를 합니다. 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목숨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항상 겸손하시고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악한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이제는 네가 이 50부장과 50명의 군졸들과 함께 아시아 왕에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 왕이 병들어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말해라. 여러분, 이런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악한 왕인데, 살기등등한 왕인데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좋은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아시아 왕에 가서 그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아 왕에게 많은 기회를 줬지만 그가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죽음을 자초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가난한 마음이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말씀을 들으면 바로바로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주께 두 손 들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시아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라도 만약 아시아 왕이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셨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수르 제국의 성인 수도인 니느웨 백성들이 12만 명이 당시에 살았는데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심판을 예언하라고 그러셨죠. 요나가 중략하고 가서 그 말을 전할 때에 그들이 왕으로부터 어린아이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 성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는데 그들의 회개를 보고 다 살려주셨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악독한 사람이라도 회개만 하면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회개만 하면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살아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런 험한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살았는데 그 선지자를 수발하고 그 선지자와 함께 있고 그 선지자와 함께 끝까지 마지막 한 발걸음까지도 동행하겠다고 하는 충성스러운 마음,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엘리사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정이든 회사든 교회든 어디든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조금 유익이 되고 좋으면 뭐 가까이 와가지고 오른팔 되겠습니다, 왼팔 되겠습니다 그러고, 조금 손해나거나 서운하면 어디로 내뺐는지 모르게 다 도망가고, 그런 사람들은 간신과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엘리사는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너무너무 많은 고난을 당하고 도망자가 되어서 늘 피해 다니고, 이런 사람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를 들려 올리시는 그날까지 계속 함께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교하기는 제 목회 여정에 이런 동역자들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동역자들 한 300명만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룻기 1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룻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여러분, 여기 어머니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 나오미가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을 떠나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이민 가자 하여 요단강을 건너 지금의 요르단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결과가 남편이 죽고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죽고 가져갔던 풍성한 재산은 다 없어졌고, 그리고 과부된 며느리 둘만 남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어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베들레헴 집은 30년 이상 방치되어 폐가가 되었을 것이고, 그곳에서 그를 반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너 풍부해가지고 너만 잘 살겠다고 이민 갈 때는 언제고 이제 돌아왔냐? 네 이름이 나옴인데 꼴 좋다. 네 이름이 기쁨인데 그게 뭐냐? 이렇게 사람들이 비아냥거릴 것 같고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어머니께서 가시는 그 누추한 곳,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곳, 그곳에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 폐가에 어머니가 머무신다면 저도 그 폐가에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생사를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압 여인이에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불신자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불신자 중에도 룻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신자 중에 룻과 같은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 자기 이권 따라서 시비가 엇갈리고, 예수는 어디 있고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은 어디 계시고, 내 욕심만 내 주장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룻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룻의 이름의 뜻은 친구라는 뜻입니다. 친구. 시어머니 나오미의 죽음의 순간까지 내가 어머니 불쌍한 시어머니의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런 며느리, 그런 딸, 그런 사위, 그런 아들, 그런 아버지, 어머니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룻의 손자가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할머니 룻의 신앙을
꼭 빼닮은 그 은혜를 전수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자손들에게 이런 멋진 신앙 물려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시더라. 자리를 꼭 지키시고 기도하시더라. 자기가 맡은 일을 끝까지 헌신하시더라. 힘들다고 저 헌신짝처럼 버리지 않더라. 일하다가 어려운 일 당해서 자존심 상한다고 도망가지 않더라. 끝까지 충성하더라. 나는 이런 우리 아버지 따라서 우리 어머니 따라서 나도 이 길을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충성스러운 소원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아멘 되시나요? 아멘 되시나요? 주님을 향한 충성이,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한 충성이,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 믿음의 길을 가는 충성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진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시험 든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거기에 딱 동화돼 가지고 똑같이 시험 들고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사명에서 벗어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끝까지 충성스러운 길을 가는 엘리사의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은 그가 따랐던 스승인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도 임하게 주시옵소서. 이 성령 충만의 소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우리 시대보다 더 어려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다 우리 예수님 말씀은 전부 하나님의 나라, 성령, 할렐루야, 전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세계 열방 구원, 아멘, 하나님의 심판,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도록 사업의 은사 있는 사람에게는 사업을, 직장과 자녀와 교육과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먹고 마실 거 먼저 구해라, 그거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해라, 언제 주님이 그런 말씀 한마디라도 하셨습니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대에 살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항상 하나님 나라만 전하셨고 하나님 나라만 선포하셨고 성령 충만을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심으로 땅에서도 주님이 하도록 다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소원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은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면 한량없는 평안과 은혜와 생각지 못하는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따름의 목적이 중요해요. 헌신을 왜 하는가? 그 의도가 중요해요. 인간의 야망인가 내 명예인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오늘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해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천번째 기도한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해라 하시듯이 이렇게 충성스러운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너 도대체 소원이 뭐냐?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꼭 해주고 싶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는 말이 엘리야 선생님 저에게 엘리야 선생님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을 저에게도 임하게 해주세요. 그 엘리야 선자가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 왜요? 성령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엘리야 선자가 이런 힌트를 줍니다. 네가 끝까지 나를 따라다니고 내가 들림 받을 때까지 너가 거기 있으면은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길갈에서 저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계속해서 산길과 광야길로 엘리야가 이동을 하는데 엘리사가 다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길갈에도 신학생이 있고 베델에도 신학생이 있고 여리고에도 신학생이 있는데 그 100명이 넘는 신학생 중에 엘리사 외에는 엘리야를 따라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똑같은 성경 말씀 배우고 있고 똑같은 선지자의 기적도 보고 있고 똑같은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그 선지자가 받은 은혜를 성령을 나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소원을 품고 있는 사람은 엘리사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한 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사람 말고 몸으로 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도 간증을 했지만 어제 그제 또 간증하겠습니다. 제가 고봉산 밑에 예전에 살았잖아요. 근데 고봉산 밑에 공기가 좋아서 고봉산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산기도를. 그런데 요즘에는 뭐 쉽지 않아 못 간 지가 오래됐어요. 예전에 제가 입버릇처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고봉산에 제 땅이 10평만 있으면 굴을 파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근에 좋은 응답을 주셨어요. 바로 그 고봉산 밑에 4층 집을 지어 놓으신 분이 옥상에 농장을 과일이며 뭐며 다 심어 놓고 그리고 블루베리, 토마토, 오이 뭐 등등등 다 심어 놓고 거기다가 제가 한번 그 기도 나눔을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거기다가 좋은 침대에 갖다 놓고 척추 온몸 이렇게 마사지하는 기계 갖다 놓고 말씀 보라고 테이블 갖다 놓고 모기장 쳐놓고 등잔 해놓고 풀세트로 다 해놓은 거예요. 목사님 여기 오셔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자기 4층 집도 비밀번호까지 다 알려주면서 다 마음대로 쓰라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거기 모기장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새벽교회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시네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거기서 성령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공기 마시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으시죠? 그 소원의 불이 꺼지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2절에도 나오고 또 뒤에 계속 반복해서 3번 나와요. 그 구절이 내용이 뭐냐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 행하신 것들을 보니까 엘리사가 보니까 확실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엘리야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받는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이게 너무나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에게도 그 성령, 살아 역사하게 하는 성령, 내 영이 살아 역사하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소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원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어떤 선배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한 80쯤 되셨을 거예요. 이분이 당시에 한의대를 나와서 한의사가 이제 되려고 한의대를 나와서 이제 기도하면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한의사 하지 말고 목사가 되어라 그랬대요. 그래서 한의대 졸업했는데 옛날에 이런 한의원 하면은 돈 벌었잖아요. 지금 80 되신 분, 넘으신 분, 그죠? 옛날에는 한의만 차리면 웬만하면 돈 벌었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 종이 되라, 교회 개척해라. 그래서 신대원을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너는 절간 옆에다 개척을 해라. 그래서 절간 옆에다 개척을 했어요. 이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이 그 절간이 네가 목회하는 예배당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참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전 시대에는 밤에 예배당에서 나오면 이런 히타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외투 하나 두르고 나무 바닥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 절간이 예배당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진짜로 그 절간이 그게 예배당이 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한 8,000명 모이는 교회로 부흥이 됐는데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이거 간증해 드렸어요. 알려드렸어요. 소개해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네가 새벽마다 교회에서 쓰고 기도했던 외투를, 그 기도의 외투를 네 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외투를, 아버지의 기도의 외투를 유산으로 물려받았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영적인 유산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을 물려주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어떤 유산을 받고 싶으십니까? 어떤 것을 물려받고 싶으십니까?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할렐루야, 사람이 아무리 많이 이루어 놓은 것도 하나님이 훅 불면 다 날아가는데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면 다 형통한 길 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구해야 되고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며 자녀들이 무엇을 유산으로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야, 오늘 산부 예배에도 늘 오늘 우리 주은이, 하은이 자매가 다 저기 할머니 앞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 소망이도 있네 저기. 할렐루야. 보이는 사람만 얘기할게요. 예.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는 아이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런 소원이 더 일어나게 됩니다. 예전에 그런 소원이 있었어도 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면 인생이 싹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고개 끄덕끄덕 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 우리 청년이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 잘 안 된 청년이 있었는데 새벽에 수요일에 금요일에 주일에 계속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제가 안수기도 해줬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저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주 전 금요일 날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그 청년이 막 부들부들 떨면서 몸에 진동이 오고 흐느끼더라고요. 그전에는 조용히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또 우리 제 방에 들어와서 기도해 줬는데 물어봤어요. 3주 전에 목사님은 그걸 느꼈었는데 너는 기억하느냐? 자기는 잘 모른대요. 여러분 신기하죠?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 날인가 한양대병원에 가서 진찰 받았는데 이제 출근해도 된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대요. 할렐루야. 휴직계 내고 몇 달째 치료받고 있었어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항암 치료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출근하라고, 괜찮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청년에게 하나님이 그 3주 전 금요 기도회 때 내 손에 느껴지게 했다. 네가 막 떨리는 진동이 다 느껴졌다. 그것을 기록해 둬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나에게 터치하였던 것들을, 영적인 아름다운 순간들을 기록해 둬라.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역사들이 자매의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기도해라. 병이 나았을 때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여 더 큰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오늘 아침에도 권면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소원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처럼 엘리야의 영감을 힘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엘리사의 소원은요, 엘리야에게 있는 그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했고, 엘리야 선지자 같던 그 선지자의 길을, 험난하고 힘들었고 도망자였고 배고프고 헐벗었던 그 길을 자기도 가기를 원하는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편한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 고난이 있는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적지 않나요?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적지 않나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방송 예배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분들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기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소원을 주시옵소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주님의 길을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 서재에 몇 권의 책들 앞에 이렇게 표지가 보이게 놔둔 책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책들 중에 한 권이 그런 책이 있습니다. 길을 내는 사람들. 길을 내는 사람들. 개척자라는 거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사람들. 남이 다 길 내는 곳에서 그냥 누리는 게 아니고 길을 내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최초의 선교사이시자 화목제물로 오셔서 구원의 길을 내신 분이잖아요. 화목의 길을 내신 분이잖아요. 천국의 길을 내신 분이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고 돌로 치려하고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 하고 수많은 고통의 길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 길을 끝까지 가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길을 가는 거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목사의 직분 너무 무겁습니다. 장로의 직분 너무 무거운 것입니다. 모든 직분은 존귀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무거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엘리사처럼 소원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
엘리사의 소원을 주시옵소서. 그러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하는데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진 것을 엘리사가 붙잡고 이제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지식에 머무르면 전혀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 좋은 거지만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줘야 기쁨이 찾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도해야 되겠다, 이 사람 너무나 지옥 갈 사람 불쌍하다 마음이 들면 전도해야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있습니까? 야, 우리 새벽기에 보니까 저기 쓰레기도 많고 예배당에 이런 거 저런 거 필요한 것도 많고 이렇고 저렇구나 하면 여러분이 거기다 헌신해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제가 참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눈물나게 감사하고 기쁘고 이런 일들이 적지 않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어떤 분이 헌물을 하셨는데 금 목걸이 무슨 금으로 만든 뭐 이런 것들을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헌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 장로님이 또 우리 박동준 집사님이 담당하시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분의 형편을 알아요.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것으로 살고 계세요. 여러 식구가. 저는 인간으로서는 제가 절대로 안 받죠. 인간으로서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실 거예요. 아멘. 세상에 저는 열어보지는 않았어요. 듣기만 했어요. 기도만 하고. 참으로 눈물 나는 일인 거예요. 예? 100만 원도 안 되는 한 달 급여를 가지고 몇 식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일어나면요, 하나님의 소원이 일어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헌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전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용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엘리사 같은 소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기억하시고 채워주시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역삼동에 교회에 있을 때요, 한 30년 전 일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에 어느 교수님이 오셔서 우리 목사님 질병 가운데 힘드셔가지고 그때 5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 벌써 병들었어요. 62세인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저 암 걸리게 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한 번도 화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7년을 모셨는데 속으로 다 병든 거예요. 근데 그때의 목사님이 병들어가지고 설교를 몇 달 동안 못 하셨어요. 그래 이제 신학대학 교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곡물을, 씨앗을 강물에 뿌리십시오. 성경에 나온 말씀이죠. 그러면 그게 다 없어지는 것 같은데 전부 흘러가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에 선교사들, 선교학자들이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플로잉이라는 용어죠. 요즘이 아니고 옛날부터 플로잉,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흘려보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평생에 나는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고 자꾸 흘려보내서 사람 살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소원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에게 주님이 많은 것을 맡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에 가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이 말씀은
엘리야의 하나님이 지금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요단강에 가가지고 쫙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는데 요단강이 이리저리 동으로 서로 쫙 홍해 갈라지듯이 갈라지면서 엘리사가 마른 땅을 건너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년은 아니더라도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이런 체험쯤 한 번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순종으로 전도가 되는구나, 영혼이 죽기로 돌아오는구나, 내가 복음을 전해도 거듭나는 사람이 생기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병자를 위해 기도하면 병자가 예수 이름으로 치료가 되는구나. 이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될 줄 알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했더니 되는구나. 이 장애물은 절대 해결될 줄 안 할 줄 알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순종하면 했더니 다 해결되는구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구나.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소원이 엘리사에게 있었고 그 소원이 오늘 본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홍해가 갈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여리고성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15절에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여러분, 보고 구경만 하고 말하는 사람 되지 말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여 체험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에 머물렀다. 이렇게 다른 생도들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요즘에 코비드19가 또 여러 가지로 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행행해서 오늘 주일날 예배당 오신 분들은 확연하게 많이 줄었네요. 그러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환경을 초월하여 엘리사의 소원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